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보다 나중을 생각하라. 지금이 아니라 나중을 생각하여서 또 인내할 수 있고 또 나중을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헌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과 그리고 사복과 사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마귀를 격파하고 갈릴리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또 안식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마귀를 제압하고 난 다음에 마귀의 졸개인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 안에 들어가서 주인 역할을 하던 영적인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고 또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한 준비 일들을 하시게 되는데 빈배에 올라서 실패한 인생을 찾아가서 그 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런 장면, 베드로의 빈배를 시몬의 빈배를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배를 쓰자. 그리고 그의 배 가운데 올라가서 말씀의 강단으로 사용하시고 난 이후에 자기의 빈배를 주님께 내어드렸던 베드로에게 최고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때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죠. 이분을 따라야 되겠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의 동료였던 그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따랐던,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마태라고 하는 그 세관에게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마태는 예수님을 즉시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리게 해서 홀리면 나중에는 일주일 되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말씀이 찾아갔을 때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은 사람을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홀리게 하는 그런 형태가 결코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안락과 먹고 사는 문제로 살아갈 수가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찾아가시고 베드로와 함께 동력하던 그런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마태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6장 12절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12명의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같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자와 같은 사람, 사회에서 낙인이 찍혔던 그런 사람, 이 사람이 뭐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자기들의 생각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물고기를 잡는 사람. 마태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리더십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완전히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완전히 낙인이 찍혀있는 이런 사람들. 갈릴리의 어부나 아니면 가브나움의 세관이었던 마태, 전혀 사회에서 적응할 수 없는 그냥 비천한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12기둥으로 세우는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신 이후에 사람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마귀를 이기고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나름대로 공식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예수님의 면모를 보이신 이후에 충분히 기도가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일상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기도 이후에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6장 12절부터 읽게 되었는데 우리 12절,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우리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사도로 세우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시다.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은 제자로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구원하시죠. 구원의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부르시는 것이죠. 왜 부르십니까?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와 함께하는 주님의 동행길에 놓으시기 위해서 제자로 세우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정리해 주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같이 봅시다. 사도로 보내십니다.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입은 자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도에 관한 정의, 사도라는 그 자체는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또 예수님과 버금가는, 예수님과 동일하던 예수님과 조금 버금가는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고 사도라는 말을 칭하게 됩니다. 오늘 12명의 사도는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 베드로를 이전에는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였던 야고보와 요한, 빌립, 바돌로메, 그리고 마태, 도마, 그리고 셀롯이라는 시몬이 있죠.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그리고 16절에는 가룟 유다가 있죠.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15절 맨 끝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시몬인데 앞에 수식어가 붙죠. 뭐라고 붙습니까? 셀롯이라고 이렇게 붙죠. 여러분, 셀롯이라고 하는 뜻은 열정적인, 열심히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학자들은 이 셀롯을 무엇으로 실질적인 역사 가운데 번역을 하고 있느냐면 열심당원 또는 혁명당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실질적으로 열심당원, 여러분 들어보셨죠? 맞죠? 열심당원 또는 혁명당원이었던 한 사람이었던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열심당원, 혁명당원은 그 로마 정부에 관하여서 이 로마의 정부에 대해 대항하는, 혁명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반대로 마태와 같은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성격을 지닌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상의 느낌이 전혀 반대에 속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르시고 또 그들을 제자로 삼고 사도로 세워주시는 능력과 권한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교회 안에는 전혀 반대되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그래서 정치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전혀 다른 그룹, 둘 다 예수님 다 믿어요. 둘 다 예수님 다 믿는데 한쪽은 어떻게 보면 우편향, 한쪽은 좌편향. 오늘 성경이 딱 그렇죠. 시몬은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지고 굉장히 국수주의적인,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땅을 정치적으로 붙잡고 있는 로마에 붙어 있는 사람들에서 반로마적인 경향을 가지고, 민족적인 경향을 가지고 대항하는 실질적인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 셀롯 시몬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셨고, 반대로 이 로마 정부에 관해서 굉장히 협조적이었던 사람을 또 부르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대화를 나눠보면 정치적인 성향이 약간은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것 자체에 너무 목숨 걸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세우셔서 주님의 실질적인 뜻 가운데 서로 조종하여서 맞추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론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셀롯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셀롯, 이 시몬, 이 열심당원 또는 혁명당원, 이런 유대의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런 사람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기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수기 말씀 가운데 보면 민수기 24장 25장에 보면 40년 광야의 마지막 길 가운데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 들어서게 되는데 마지막 때 사람의 마음이 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큰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모압 왕 발락을 통하여서 전략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의 진군을 막을 수가 있을까? 능력 있는 교회의 왕성한 부흥을 막을 수 있을까? 쓰게 되는데 미인계 전략을 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늦은 시까지 힘있게 진군하며 달려왔던 남성들의 마음을 흔드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진 안에만 딱 들어가야 되는데 진 바깥에 이제 딱 약속의 땅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항상 사단은 틈을 내는데 마음이 약간 놓일만 할 때 그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의 남성들의 군대를 끌어내게 되는데, 미디안의 여인들이 계속 웃음소리와 째각째각 구두 소리를 내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 생활하던 남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호호 이런 소리를 듣고 진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명, 두 명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이스라엘 진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우상 숭배와 함께 육적인 우상 숭배에 같이 빠지게 됩니다. 음란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멈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거든요. 전염병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쫙하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끊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쉽게 못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었던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지금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미디안의 여인을 팔짱을 끼고 이스라엘의 진의 해망문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어 있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분개한 마음을 가지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한 몸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의 배를 함께 깨뚫어서 창을로 찔러 죽입니다. 끔찍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너무나도 마음이 속이 시원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비느하스의 일들이 이스라엘에 조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전염병이 계속해서 거쳐나가다가 24,000명까지 딱 전염병이 멈추고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이 거치게 되는,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혁명적인 마음이 있었던 이 비느하스를 어떻게 합니까? 열심당원은 성경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초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의 선지자 400명, 아세라의 선지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물질을, 풍요를 주인으로 삼고 있던 바알, 그리고 아세라, 음란한 여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빠져 있는데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생명을 걸고 850대 한 명의 예수 하나님을 믿는 심령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난 다음에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선지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 쳐 죽였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죠. 사람들은 이렇게 잘 못합니다. 윤리적인 틀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혁명당원 그리고 열심당원이 이런 성경적인 기초를 가지게 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 당시에는 열심당원들이 사회 근처인 사회 인근의 요새인 이 유명한 마사다라고 있습니다. 마사다에서 로마와의 최후 항전을 벌이다가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러한 열심당원 시몬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보면 성경상에서는 이런 시몬에 대해서 많이 오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베드로나 그리고 누굽니까? 요한, 야고보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러한 혁명적인 형태 그 자체가 성경의 주류가 될 수 없으면 이런 사람도 하나님 부르시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성경의 주류와 하나님 나라의 주류가 될 수 없는 것도 성경은 성경의 분량들을 통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분별력은 성경에서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죠.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12명의 제자 가운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유다밖에 없어요. 나름대로 머리 잘 돌아가고 총명하게 보이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눈에는 사람같이 보이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유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사람같지도 않습니다. 무식하고 거칠고 얼마나 성격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가 사랑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지만 성격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자기 위주로 안 되면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데 번개를 내려가 천둥을 내려가 다 죽여버리십시오. 약간 말 바꿔가지고 자기 수에 털어지니까 예수님 이름 사용해서 예수님 안 받았던, 사실은 자기들 안 받아들였는데 성격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말도 할 것 없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격이 변화되고 불의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사람을 뽑으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고 사람을 뽑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버릴 사람도 분별력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교회 안에 몸 안에 중요한 기둥이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런 거 보고 실패했다고 해요. 아니 목사님 사람 보는 눈 없네요. 실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왜 고난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실패하는 종교입니까? 실패하는 진리입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부로 재단할 수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지금보다 나중을 생각하라.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사람의 형편과 가난과 고통의 상황을 두고 실패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누가 속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처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사람같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사도요, 은혜의 바늘 가운데 있었고,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인간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짐승같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두고 나중에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는 사복과 사화가 나옵니다. 사복은 뭡니까? 복이죠. 가난하면 복이 있다. 지금 줄이면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하고 또 왕따를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너희 이름은 악하다라고 오명과 누명을 쓰게 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읽으면 그대로 돌아옵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해됐습니다. 가난한 자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지금 가난해도 이것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된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여러분, 지금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지금 줄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를 두고 움직이는 거예요. 미래를 두고. 지금 돈 많고 지금 배부르는 사람 나중에 다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그 지금보다 나중을 생각하는 사람, 나중을 해서 지금 투자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예수님 믿으면요,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멀리합니다. 그리고 욕합니다. 그리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려버립니다. 직장에서도 자를 수도 있고 사업 파트너에서도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뻐하라는 겁니다. 슬퍼하지 말고, 이게 복이 있구나. 예수로 인해서 이런 것도 당하구나.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복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될 때, 실제 이런 일을 당할 때 너무 슬퍼하지 아니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두고 사복이라고 합니다. 사화를 볼까요? 4가지 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23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4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공정하신데요, 지금 위로를 다 받으면 나중에 위로 받을 게 없어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좀 가난하고,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위로 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알도록 하면 안 됩니다. 좀 참아야 돼요. 입 좀 다물고 묵묵하게 지내면 그거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나중에 공정하게 하시는데, 화가 있다고 하는데 너희 부유한 자요. 이 부유한 거 가지고 자기 이성만 차리고 가만히 두는 사람 나중에 화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어떻게 합니까? 이미 받아버렸다고. 2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여러분, 지금 배부르면요, 지금 배부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줄인답니다.
저는 이 말씀 받고 충격도 되고 감사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25절 중반절에 보면 화 있을 진저 지금 뭡니까? 웃는 자요. 지금 웃지 마세요. 지금 웃을 일 다 하면 나중에 울 일밖에 없습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나중에 기쁠 일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며 운다. 사람들한테, 여러분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있죠. 저 이 말씀이 충격이었어요. 저도 칭찬받고 싶거든요. 열심히 하고 하는데 한두 사람 말 안 듣고 하면 신경 되게 쓰이지 않습니까? 그냥 무던하게 쭉 가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칭찬받고 모두에게 박수 받는 사람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리에 진짜 입각해서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리를 거스르고 싫어하는데 정말 진리라고 외치면서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길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옵니다. 마지막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있으면 안정감 있죠. 교회도 엄청나게 수만 명이 모일 수 있죠. 물론 영적인 부흥이 있을 수 있는데 잘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뭐가 있습니까? 화가 있다는 것. 사람들은 진리 따르는 것 싫어합니다. 많은 경우 소수의 사람들이 따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화인가, 이렇게 한다고 목사님은 돈도 싫어하고 목사님은 교회도 조그맣게 하려는갑다. 아닙니다. 저는 이 기업도시의 10분의 1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업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지질이 공상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 자체는 성경을 계속 알아가면서 아브라함도 복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들을 계속 흘려주는 사람, 계속 하나님 나라에서 흘려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합당한 물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안 하니까 나중에 울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같이 해봅시다. 지금보다 나중을 생각하는 사람이 됩시다. 지혜입니다. 지금보다 나중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움직입니다. 마음도 움직이고 물질도 움직이고 자기 몸도 움직이고 감정도 움직이게 됩니다. 제자 중에 지금 현명해 보이는 사람 유다는 나중에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 나중에 안 좋은 사람이 되었죠. 지금은 예수님은 안목이 있으셨죠.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 마테오 같은 사람을 불렀지만 나중에 다 하나같이 순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나중에 현명하고 나중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뽑았을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 현재보다 나중에 더욱더 창대하고 번영하며 나중에 더욱더 복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이 되라. 지금 뭔가를 선택할 때 지금 황홀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그걸 선택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됐을 때 정말로 썩을 것을 붙잡았구나라고 후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길게 생각해보고
아, 이건 아니구나. 지금보다 나중 후회하지 않을 것을 선택하는 사람. 지금의 내 모습은 비천하지만 주님 말씀을 따라감으로 나중에 더욱더 올라가는 인생, 주님께서 기뻐하는 인생, 지금보다 나중에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더불어 날마다 개혁되며 혁신되며 열심을 가지고 주를 쫓아가는 주의 동행길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